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이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우리에게는 사실 재밌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어디에 분양하고 분양권을 받고 이제 동호수를 추첨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긴장되고 여러 가지로 관심이 가게 되겠죠. 근데 우리의 땅이 되지도 않을 이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상 재미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분양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분배받고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가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정말 기대와 소망감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또 크게 이제 땅을 분배했다. 이것을 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분배할 때 이 분배의 주체가 누가 돼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또 지파의 족장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혼자서 그냥 분배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부르고 또 각 지파의 족장들도 불러서 이것을 공정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여호수아가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아요. 사실 여호수아가 임의대로 분배해도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공정하게 이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어지도록 여러 사람들을 입회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리고 이제 분배하는 방식은 제비를 뽑아요. 누구에게는 더 좋은 땅을 주고 누구에게는 덜 좋은 땅을 주고 또 뭐 공로가 많다고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공정하게 제비 뽑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는 건 정말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제비를 뽑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땅을 받아도 뭐예요? 은혜죠. 어디 땅을 받아도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게 제비 뽑는 게 성경적이다 하면서 아무데나 이 제비 뽑는 방식을 쓰면 안 돼요. 여기서는 분명히 누가 어디 땅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비 뽑는 방식을 택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 제비를 뽑는다는 건 무엇을 받아도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받아도 어디를 받아도 은혜예요. 즉 우리의 삶의 자리 자체가 어디든 은혜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불평거리나 원망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게 신앙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불평과 원망거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은혜임을 알고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교회, 또 일터, 학교,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건 은혜예요. 누군가는 받아야 되고 제비 뽑아 받게 되는 방식처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어졌기에 주어진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비 뽑는 방식으로 요단 서편 땅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게 되어져요. 9지파와 왜 반 지파냐? 2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 지금 요단 서편 땅은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이제 주어지는 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시하죠. 그래서 3절에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고 또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할 때는 총 3지파 반이 제외가 되어져요. 우리는 12지파인데 왜 3지파 반을 빼면 9지파 반이 아니다. 우리가 어제도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왜 9지파 반이 되느냐? 레위지파가 빠지면서 레위지파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는 지파가 되면서 레위지파가 빠지고 대신에 요셉지파가 2지파가 되었어요. 요셉이 실제적인 장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2 몫이 돌아가요. 그래서 레위지파가 이제 영적 장자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레위지파 대신해서 이 요셉지파가 2지파가 되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제 레위지파를 제외한 12지파에서 2지파 반을 빼니까 9지파 반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그 땅을 나누었더라. 땅을 나눈 대전제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5절은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유다 지파와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6절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제 갈렙은 나와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뭐였어요? 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후에 10명의 정탐꾼은 악평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고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저 땅으로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바로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비전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지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그것을 정탐하고 보고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7절에 보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말하죠. 성실한 마음. 우리에게 정말 성실한 마음이란 무엇이냐? 세상적으로 열심히만 하는 게 성실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게 성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성실이에요. 그저 열심히 이것저것 하는 게 분주하고 바쁘게 열심히 하는 게 성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참여하는 거지요. 그리고 8절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이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게 충성이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했다, 충성을 다했다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것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갈렙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밟는 땅을 내게 달라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땅, 내가 밟는 땅, 이건 내게 달라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계속해서 말하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모세에게 이르신 때가 갈렙이 몇 살이었다고 말했어요? 7절에 40세였고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45년이 지났으니까 몇 세가 됐어요? 85세죠. 왜 45년이에요? 광야 40년을 통해 모두가 죽고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그랬죠. 그래서 45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10명의 정탐꾼의 정탐을 듣고 간담이 높고 불평하였던 자들은 40년 동안 죽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존하였고 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제 갈렙도 85세가 됐어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았지만 이들도 이제는 나이가 많죠. 그래서 이 땅을 분배할 때 13장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시작했죠.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었고 갈렙도 이제 85세예요. 이제 노인네예요. 뭘 하기는 어려운 나이죠.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전히 내가 강건하다. 그러면서 뭐라 말해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전히 강건하다는 거예요. 과연 갈렙이 여전히 강건했을까요? 40세 때나 85세 때나 동일하게 강건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45년의 세월이 시간이 지났고 갈렙은 이제 많이 늙었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잖아요. 몇 살이 되니까 예전과 같지 않다. 40세가 되니까 예전 같지 않다. 50대가 되니까 예전 같지 않다.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예전 같지 않다. 그런데 갈렙은 뭐라 그래요? 여전히 강건하니. 실제적으로 육신은 늙었고 후패했고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강건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강건하다라는 건 그의 믿음이 강건한 거죠. 믿음에 기계가 있는 거예요. 몸은 예전같이 빠르게 달릴 수 없고 힘있게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오랫동안 뭘 하기가 어려워요. 금방 지쳐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의 믿음은 여전하다는 거죠.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45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은 더 강건해졌고 믿음의 기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주님 앞에서 행하여야 할 자기의 사명 앞에 아주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돼서 뭘 하겠어 하면서 뒷방 노인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떠맡기고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기계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지고 육신이 연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져요. 그러나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갈렙처럼 나이가 들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갈렙처럼 나이가 들어야 돼요. 예전 같지 않다,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을 바라보며 앞장서 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믿음의 기계가 있으면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갈렙이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새 힘을 얻고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는 여전히 강건하고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할 수 있다. 싸움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그러나 갈렙은 뒤로 물러가지 않았고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절에 이제 갈렙이 땅을 요청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말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어디 선교지를 가거나 어떤 뭐 사역을 할 때 잘 부르는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찬양하면서 나가요. 그런데 이 산지가 도대체 어떤 산지였느냐? 정말 살기 좋고 정말 좋은 땅 요청해도 그 누구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어른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어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을 근거로 가장 좋은 땅, 가장 살기 좋은 땅 요청해도 그 누구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면서 요청했던 그 땅이 어디였느냐?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헤브론 땅을 주었어요.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에요? 12절에 보면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낙 사람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에요. 즉 아직 점령되지도 않은 땅이에요. 갈렙은 편하게 이미 점령된 땅을 요청해도 되지요. 점령했던 31성읍의 그 왕들을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31성읍 그 중에 가장 크고 좋은 성읍들 선별해서 이 성읍 우리에게 줘라 하면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아직 점령되지도 않았고 그냥 점령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땅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도 있어요. 치열하게 전쟁해야 하는 땅이에요. 그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땅이에요. 그 헤브론은 15절에 보면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인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낙 사람 자체가 거인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거인 족속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 가장 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지요. 스스로 너무나 위축될 수밖에 없는 강한 자들이 사는 그 땅을 갈렙은 달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이기적인 욕심으로 내가 좋은 것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약속의 그 땅을 한시라도 빨리 속히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거죠. 바로 이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루라도 빨리 이루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려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아직 점령되지 아니한 땅들 너희가 이제 정착하면서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완전히 진멸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 그러니까 갈렙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뭐라 그래요? 말쟁이들이라고 하죠. 말만 잘해요. 들은 것 많고 배운 것 많아서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서 말은 잘해요. 그러나 그 말한 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본래 사람은 죄인이라서 말이죠. 아니에요. 갈렙은 어떻게 해요?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실행해요. 정탐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갈렙이 말했던 그 보고를 그대로 이루어가기 위한 거죠.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뭐라고 말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말하죠.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빠지면서 거역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까 가서 점령해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대로 갈렙은 행하는 거죠. 행하는 거, 시행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거죠. 분명 그들은 강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먹이라. 말이 좀 어감이 와닿지 않아요. 원래 개역 성경에서는 이게 뭐였어요?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로 바뀌었는데 본래 개역 성경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거죠. 밥이다. 밥이에요. 가서 먹으면 돼요. 하나님 차려 놓으신 거예요. 가서 먹으면 돼요. 밥이죠. 밥이에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허세가 아니에요. 가끔 그럴 때가 있죠.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정작 손도 안 대죠. 그러나 갈렙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몸소 행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 우리의 밥이다. 그들 아낙 사람들, 이 지금 헤브론에 있는 아낙 사람들,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시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그 땅 줘라. 내가 모범을 보이겠다 이거죠. 항상 먼저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죠. 앞서가는 자가 중요해요. 앞서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이 가면 뒤에 있는 사람도 가는 거예요. 앞선 사람이 멈추면 뒤에 있는 사람도 멈추는 거예요. 갈렙은 이 믿음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죠. 85세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게 바로 인간적인 눈이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그의 믿음의 기계가 어떠한지를 알겠죠. 항상 주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당해야 될 사명 앞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장서 나가죠. 그러니 15절의 결론이 뭐예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는 건 휴전했다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점령했다는 거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 있는 그 성읍 차지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그 믿음으로 행하는 갈렙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갈렙처럼 나이 들어야 돼요. 갈렙처럼 나이 들고 갈렙처럼 늙어가야 돼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믿음의 기계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겠다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와 여건을 따라 위축되지 말고 오늘도 믿음의 기계를 갖고 살아가세요. 믿음의 그 기계를 가지고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은 예전 같지 않고 연약해져 가고 후패하여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권적 섭리를 가지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늘 뒤로 물러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기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갈렙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주권적 섭리를 바라보며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를 뽑아 그 기업을 얻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무엇 하나 헛된 것 없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고 무엇 하나 못된 것 없고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므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바라보며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기계를 가지고 그 하루하루를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기계를 가지고 앞장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